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가장은 가장의 사명이 있고 또 아들은 아들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든지 살든지 나라를 지켜야 나라가 든든하죠. 경찰도 사명이 있습니다. 경찰의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소방관의 사명도 있죠. 소방관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화재가 나면 잘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의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어디 메카에 보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텔레비에서나 신문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비행기 타기 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이 쿠란을 외우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는 예배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만 교회는 사명이 아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가 사명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하면 누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섬김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라면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의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근거로 해서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는 교회의 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회당, 성전, 교회당이죠. 교회당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교회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절에 기록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개인지요.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죠. 성령의 지닌 모든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진 각처에서 모인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이고, 성전, 회당 이렇게 교회당이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내가 교회구나라고, 내가 교회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사명이 뭐라 했죠? 예배요, 전도요,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성인과 나누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요, 연합하는 거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요. 많은 사람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천국 열쇠를 열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몰아서 넣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또 만물의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예요. 우리가 말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듯이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교회면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듯이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성경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 붙이고 손바닥에 적고 이마에 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번 선교를 할 때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오면 막 선교 열정이 나가지고 막 선교에 막 불이 붙지 않는 나 그러죠. 딱 거기서 내가 스톱을 겁니다. 선교 열정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말씀을 듣고 살아라. 자는 방에다가 말씀을 틀어놓고, 너가 운전을 해도 운전할 때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24시간 계속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앉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교 열정이 있어서 막 활동할 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된 사람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라. 교회의 명칭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크레시아라 합니다. 에크레시아는 밖에서 부여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낸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크레시아, 또 처치는 영어죠. 처치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건 동양의 그 한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개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 있고 공동체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할 일은 믿음으로 개인이 할 것이고 공동체가 한 일은 다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말할 것도 없이 저주를 받는다고.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다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뿌리를 두고 예수 십자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자꾸 교란하고 변하게 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단이 넘어버리면 3단, 4단, 5단까지 가버리는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도 있고 권차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만나자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세 사람이 나왔어요. 나를 만나러.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세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고 이 사람은 장로고 이 사람은 목사예요.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려고, 나를 교란하게 하려고, 꼬시려고, 어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와서 이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직접 만나지 내가 여러분들을 왜 만나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 번만 자기 모임에 가다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든 직접 내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오날에 내가 만나지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나가 왜 가냐. 세상이 갈수록 성경에 보면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내 믿음을 교란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는 결국은 끝이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박대선이, 문선명이, 이재혁이
뭐 끝이 없죠. 얘기하자면 쫙 있잖아요. 다 목사고 다 뭐 선지자고 다 이리 치는 능력자고 해도 결국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변환하고 그다음에 변해서 결국은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말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고 수천 년가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튀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해서 많은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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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잘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오직 예수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뭔가가 찜찜하고 뭔가가 나 말을 들어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않고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을 부겨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꽤 일본에서 유명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끔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모이면 밖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전혀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얘기도 있고 막 얘기가 바람을 타고 막 나가서 갑자기 감이 됐다가 갑자기
사과가 됐다가 갑자기 배가 됐다가 그래요. 막 그래요.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리포 가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인자는 누구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14절의 말씀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다 듣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왜 물어봤을까요? 그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못 배운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용감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마무시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교회를 만들어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오고 태풍이 나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이 고백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 보십시다.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다 보여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복의 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이 말씀 안에 주셨는데 이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쉽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얼마 내가 설거지를 해도 내가 운전을 해도 내가 화장실에 가서 해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이 고백은 쉽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다 할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게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를 믿는 것, 상록에는 애정론입니다. 애정론인데 애정론이 뭡니까? 애정했다는 것. 태초에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낳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가 되기 전부터 태초에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셨다. 그래서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 거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천 개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을 그냥 주셨어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하나님 자녀 만드셨다. 뿐만 아니고 천국의 열쇠까지 나에게 주었다. 복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현육이 아니요, 선생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 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또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니 베드로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가 되면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는 다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야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음부가 세상에서 제일 센 거예요. 음부가 지옥 가는 것이 제일 세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제일 큰 저주지 않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이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 바로 기도하세요. 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 우리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아주 자주 합니다. 정말요 자주 합니다. 그런 체험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분이에요. 교회를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냐,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려가라, 악한 영아 물려가라, 귀신아 물려가라.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할지어다.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배추가 무슨 무가 무슨 기가 있겠어요? 있어요. 나무가 무슨 기가 있겠어요? 과일나무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배추밭에 과일밭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주 과일과 배추가 잘 자란대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벨기에를 갔어요. 근데 엄청난 토마토 그 농장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토마토 농장이 있는데 음악이 나와요. 천장에서 음악이 경쾌한 음악이 뭐 천천히 나온 거 아니라 막 경쾌한 음악이 짱짱짱 확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토마토도 음악을 들을 줄 알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식물 이 잎이 하나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사람에 있는 그 혈관 같은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다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갖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이면 하늘에서도 풀이리라.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교회에게 천국의 키를 주셨어요. 이번에 서산에서 일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갔더니 뭔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마당에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주인도 없는 마당에 우리 마당이 크잖아요. 크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키를 그 초조한 키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준 거. 이거 12m 사가지고요. 키를 딱 잠가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나만 들어가요. 그 비밀번호 키를 나가 잠가놨거든요. 아직 집사람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만 알아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나만 들어가게 키를 딱 잠궈놓은 거였어요. 12m를 최초봉 철을 키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키,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이 축복이 생각해보면요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지하죠.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다 연결된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어. 너가 교회가 돼. 그럼 너는 천국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냐. 열어가지고 누구 가족 먼저 집어열어 라는 말씀이 아니겠냐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 너와 내 집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나가 얘기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나밖에 모른다니까. 이제 차도 못 들어가고요. 비밀번호 나밖에 모르냐.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천국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는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요? 이제 생각이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십자가 너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 너가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이면 하늘에서 풀이. 대단한 권세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보거나 한참 묵상하고 한참 혼자 막 감격이 막 찼어요.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주고 감사한데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겨서 땅에서 풀이면 하늘에서 풀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이유일까요? 내가 교회인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가 말이야. 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보면 열면 내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권세를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이 감동적인 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네요. 우리는 춤추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열심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내가 교회가 되어 누구든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열쇠를 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국민학교 6학년 때 나가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도 노예 사람이 없네. 국민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 했다니까요. 내가 항상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왜 전도를 많이 했는 거라면 용도를 받으면 그때 이 큰 아메사탕이 있어서 입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리 안 가. 아메사탕이 커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서 빨아먹어야 돼. 그런 것을 하나씩 주면은요 교회 갈 때 하나씩 주고 가면 다 따라와요. 알아요? 이 요령이 있어 살아요. 뭐 그러잖아. 옛날에는 전도하면은 그 반끼리 하잖아요. 주일학교 반끼리. 항상 우리 반이 2등이에요. 예. 나는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돈만 받으면 무조건 뭐 이건 아메사탕을 딱 봉지를 하나 사가지고 교회 가냐고 하나 주면 딱 먹고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가기 전에 섞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그러면 주변은 막 그러니까 20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15명도 데려가고 그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나요? 아메사탕 하나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법을 계산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이번서 성전을 하면서 노숙자들이 형제들하고 성전을 하면서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가 보니까 그냥 밥을 주고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막 꿈을 주고 막 희망을 주고 막 힘을 더 얻고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죽밥 한 그릇 가가지고 와서 갖다 주고 하나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오면 그 친구는 나오면은 나 뒤로 저저저저 따라다녀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 말이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나에게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신 예수,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린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빨리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업할 때 뭐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액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입구에다가 뭐 장사 그거 붙여놓으면 안 믿는 사람 안 온다고. 그런데 그런 믿음 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문제냐고 말씀이 문제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 없어. 어디 가냐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 집은 뭐 예수 믿는 줄 알아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생각난 것이 있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1994년쯤 됐어요. 이번 교회로 부흥회를 갔어요. 가가 중앙 그리스도 교회 갔는데 그 간호학교 학장이 너무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데 그 간호대학의 학장이 학교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모른대요. 자기가. 그래서 불려놓고 나가 헛토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갖다 말하라 그랬지 않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아예 학생들이 다 앉혀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라. 그래야 고백을 해야 내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했더니 진짜로 그랬대요. 진짜로 나한테 꾸준히 두고 가가지고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가로대 학생들이 모아놓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교회라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들도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로 교회 7주년 기념입니다. 7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꼭 우리 교회만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글쎄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커진 거 좋죠. 예,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니까 복음을 많이 증거하니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커진다는 것은 뭐 사람들이 나쁘게도 생각하지만 나는 나쁘게 안 생각해요. 예,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약한 아주는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고 계속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고 나는 막 자랑이 아니고 나는 우리 향화 자매를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감사하지. 저 사람이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옛날을 비하면 교회가 된 것 같아. 장가 잘 가서 아니 옛날하고 비교하면 진짜 교회가 됐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나가 봐서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교회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손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한 건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택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여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보다는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아브라함시오 광명 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증가할 수 있는 예수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땅에 버려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에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의 머리 위에 예수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